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모든 관계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정리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사도는 그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서 말씀을 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단순한 그 순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을 넘어 예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건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육과 보호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육과 보호를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마무리를 30절에 우리 몸은 지체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때문인 것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건 사람들이 편에서 보는 입장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단순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실 때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완성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과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해 준다고 말해 줄 땐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가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먼저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죠. 그리고는 40절에 뭐라고 이 말씀을 정리하시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 말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함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고요. 잘못했니? 그러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솔직하면 돼. 진실하면 돼. 그리고 회개하면 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존재임을,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면 자기를 가꾸고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왜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돼야 내 자신을 꾸미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주워 뜯을 때 여러분 가꾸어지세요? 언제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줄 아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꾸미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아내도 사랑해지는 거고 내 남편도 사랑해지는 거고 내 가족도 사랑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내 이웃도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운동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태신자를 품으세요 그러면 계속 그건 무슨 말처럼 들리느냐 하면 나도 사랑을 못하는데 라고 하는 말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29절에 두 가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양육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늘 하셨던 두 가지의 방법이 양육과 보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육과 보호에는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양육과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일 때는요. 여러분 왜 이거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만 늘 사랑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보호만 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될 건 철저히 가르치고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땐 야단을 칠 땐 철저하게 야단을 칩니다. 왜 그러지요? 그건 그를 온전하게 세워서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그 잘못하는 일 많잖아요. 꼭 제자들 때문에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지만 사실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건 전부 제자들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왜 배 먹느냐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배 먹어요. 그래서 배 털어놓고 나니까 그 다른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놈의 시키들 니를 왜 그랬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건 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양육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품어 먼저 안아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거다. 너희들은 건들지 마. 그리고는 그들을 철저하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도 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물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양육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그리하셨을까요? 바울은 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할까요? 이 양육이라는 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키우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러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부양하여 기르는 겁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여 길러서 다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양육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양육이라는 말을 학교에 양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육이라는 말을 가장 잘 써야 되고 가장 잘 되는 곳은 어디여야 되느냐 하면 가정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쓰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일까요? 양육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젊은 날에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잘 몰랐죠. 시행착오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저 아이들 키울 땐 저도 부교육자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 아이들과 제대로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뻐하고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정말 사랑스러운 것들. 제가 요즘 그 우리 우주를 요 주간에 한 2번인가 데리러 갔습니다. 한 번도 별로 잘 안 해보는데 늘 이제 엄마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뭐 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2번을 데리러 갔는데요. 그 앞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제가 가는 어린이집에서 쭉 나오면 저희 집 그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제 우주가 갈 수 있는 3곳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파리바게트, 또 하나는 아이스크림집, 그 다음에 3번째는 편의점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잘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그 아이한테 사랑받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 우주야 어디 갈래? 첫날 손가락질을 가리킵니다. 제 손가락질이 어디로 가나 그랬어요. 파리바게트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빵집을 가리키길래 얘가 빵을 사달라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놀라운 게 빵집에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뽀로로 초콜릿이 있습니다. 빵을 하나 사서 거기다 딱 올렸더니 그 아이가 그 계산대 앞에 있는 뽀로로 초콜릿을 하나 탁 잡더니 그것도 싸지 않아요. 2,600원인가 하다가 저 처음 알았어요. 그걸 쫙 올리더니 하나를 딱 잡더라고요. 누가 사줬어? 할머니가. 돈은 누가 냈는데? 제가 냈는데. 끝까지. 그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다음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제 그날 제가 집에 들어왔다가 이제 교회 다시 출근하는 길에 이제 데리러 가면서 그 아이에게 오늘은 어디 갈래? 또 그 자리가. 왜 가는 줄 알죠? 그래서 그걸 사서 줬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죠. 누가 사줬어? 할머니가. 그런데 행복합니다. 이건 할아버지 모습입니다. 사랑만 하면 되는 건 할아버지요. 그런데 주된 양육은 누가 하느냐? 부모입니다. 부모는 사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사랑도 하지만 그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야단을 쳐야 하고 그 아이를 놀아줘야 하지만 바른 길로 인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 양육자로 먹이고 입히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을 쳐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자녀의 거울은 부모라고 하는 말을, 부모의 거울은 자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그 일들 때문입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사이엔가 자라면서 하는 행동들 보세요. 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마음씀 보세요. 생각하는 거 보세요. 누구의 DNA냐면 부모의 DNA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만 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말투도 어느 사이엔가 모르게 그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도 그 아이가 하고 있는 말의 그 모든 것들도 부모가 하는 대로.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앞에 놓고 가르치는 것만 양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가르치는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양육자는 그 아이의 가는 길이 정해집니다. 언제까지요? 보통 가장 많은 게 정해지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품 안에 가장 많으니까. 학교가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유치원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안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왜 우주화 프로젝트라고 이런 거 왜 할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거 만들어서 드릴까요? 이거 몇 년 전부터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걸 제가 아니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것 정도 할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은 없기 때문인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곳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천 명이 되었다고 그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을 모아놓고 교육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천 명을 앞에 두고 교회가 뭘 하느냐 하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그 이후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 시작이 뭘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요. 양육입니다. 부모님에게 아름다운 것은 양육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바로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육할 때요. 부모님들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듯이 교회 지도자들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원칙이 변하면 그 아이들은 무엇에 대한 참과 진리에 대한 그리고 거짓과 잘못됨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요즘 교회 안에도 혼란스러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격해내고 오직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허락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는 허락이 안 됩니다. 아빠는 허락이 됐는데 엄마는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온전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어느 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좀 냉정하게 느껴질 만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처럼 교회가 여겨져도 절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거 지켜가는 겁니다. 그거 생명 지켜가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교회가 지켜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양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 앞에서 가면서 행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그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배나 존경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누구도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늘 갖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대해서 존경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똑같은 일을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의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건 나도 언젠간 그 위치가 되어지면 언젠간 여러분들도 그걸 받게 될 거고 그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게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칙을 정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허물을 보거든 그 사람의 허물을 나타내는 걸 먼저 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배나 좀 존경해줘라. 그 사람을 배나 존경해야 나중에 내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틀렸죠? 잘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틀린 거 잘못된 거 고치는 거 여러분들 말한다고 고쳐지나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거 본다고 여러분 고치려고 애를 써보세요. 고쳐지나? 안 고쳐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고쳐지나? 안 고칩니다. 뭐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고치려고 하려고 잔소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무엇으로 고쳐진다고요? 책망으로 고쳐지거나 물론 잘못을 했을 때 잠시의 깨달음을 위해서 징계는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고쳐지길 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칭찬입니다. 인정인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게 정답인 거지.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치면 잘할 거야. 우리 대부분의 유교 방식에 의한 교육은 잘못된 것을 고치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우리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그죠? 칭찬하고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슴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된 거 보는 거 왜 오늘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반주자가 반주하다가 조금 음이 틀렸다. 그거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거. 오늘 틀렸다는 얘기 아니다. 오해하지 마. 틀렸다. 예를 드는 거다. 그런데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거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쉽습니다. 그런데 뭘부터 먼저 해주는? 너무 수고한다. 너무 애쓴다. 야, 그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거죠? 조금 더 연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줬으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뭘부터 하는 것도 늘 우리는 생각을 하냐면 잘못된 것을 보고 뭔가 지적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양육의 주됨이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보호입니다. 오늘 29절에 말합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양육이 되어서 그가 자라날 때까지 그리고 일꾼이 되었을 때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같이 펭귄이 부화하는 그 알을 품은 같이. 근데 이 환경 설명할 때요, 이사야는 독수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독수리의 그 알에서 부화하고 날개 아래 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잘 보여주는 건 저 북극에 있는 펭귄입니다. 여러분, 이 북극이 보통 이제 영하 보통 40도, 30도, 40도, 50도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냥 두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펭귄이 알을 낳아놓고요, 수컷이나 암컷이 그 알을 잠깐이라도 놓아버리면, 그게 1분이라도 놓아버리면 그 알은 얼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이 부화하기까지 그 발 안에 그 펭귄 발 길기라 합니까? 그 짧은 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온갖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배고픔도 어려움도 적이 쳐들어와도요, 그 알 지키느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하는 일이에요. 보호는 생명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그게 양육이 되고 그게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양육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양육과 보호를 하는데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거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복음을 받고 전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였던 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들을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인정이 되어야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보호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온전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주님이 하나님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왜 보호하고 계실까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자꾸 거꾸로 해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들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하다. 너희들이 양육받고 보호받는 이유는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실 뿐만 아니죠.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 호위하실 뿐만 아니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셨도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은 여러분들도 오늘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룻이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는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고 보아스가 그를 처음 만나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온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온 것이 주님의 보호 아래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온전한 상을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걸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되어지는 과정이나 왕이 되어서 그가 40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노년에는 또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하는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는 늘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 제일 행복했던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멸망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건 멸망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사실 이사야서에는 그 새가 등장을 할 때 그 새의 가장 많은 부분이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요, 알을 낳아놓을 때 어디다 낳느냐면 가장 높은 곳에 그러니까 웬만한 적이 침수하지 못하는 그 낭떠러지 같은 그 벼랑 같은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알을 낳아놓고 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알이 태어나서 그 알이 그 날개짓을 할 때까지 정말 엄청나게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낳는 것부터 그런 곳에 보호를 하는 것처럼 여기 말씀하시는 보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호위하고 건지며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29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훈련하여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결론은 잘 만들었습니다. 박수! 그 사람은 이제 훈련 잘 마쳤으니까 훈련자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 전주간에부터 계속 제가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뭘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4년 동안은 선교지에 새 생명을 품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일들을 조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 11만을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올해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잠시 보류해 놓고 정말 우리 태신자들,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우리 곁에 있는 친구, 우리 곁에 있는 정말 이웃,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좀 기도해보자. 그들을 좀 건져 구원하는 일 2025년에는 좀 해보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이 양육과 보호를 나타내야 되고 그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짧은 절이니까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누구 몸의 지체라고요? 여기 말하는 그 몸입니다. 그 몸.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건 딱 정해진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걸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그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해야 되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영육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 사탄은 이거 반대로 가요. 거꾸로 갑니다. 자꾸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를 주님께서 사도도 삼고 선지자 삼고 목사도 삼고 교사도 삼고 일꾼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4장 12절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스스로 세워지면 야, 나 혼자 잘 섰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섰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목회 환경을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에 어머님의 헌신 희생으로 눈물로 여기까지 왔고 또 그 어머님과 함께 제 아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목회자가 되어지는 환경 속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저 목회자의 길을 갈래요 그러면 제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좋은 장로님 되면 안 되냐? 이러고는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를 해요. 아, 이건 잘못됐다. 저도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려고 지금 부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왜 그럴까요? 아, 저 닮은 저와 같은 목회. 자녀들이면 좋겠지만 딸만 둘이니 사위들이 하면 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시는 이 부분 몸의 지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을 끝자락에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저희 집 그 뭐라 그러죠? 재활용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박스에 요 엄지손가락을 살짝 뺐습니다. 그것도 아주 살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상처만 났지 피가 안 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뭘 하려고 이렇게 슬쩍 꺼내렸는데 이게 살짝 닿으니까 굉장히 썰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몸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지는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 신경 써주고 그래서 서로 양육하고 그래서 결국은 뭘 했느냐 하면 잘 닦아내고 데일 밴드를 하나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밴드가 붙였는데 오늘 좀 괜찮네요. 여러분 아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도 사랑해줘. 나보다 함께하는 사람도 돌보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28년 됐습니다. 뭘 하는 교회여야 할까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려면 오늘 이 말씀에 이제 31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갑니다. 한 육체가 되어지는 건 이야기하고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존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따라가야 할까요? 희생이 따라가야 되고 헌신이 따라가야 합니다. 양육과 보호에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되는가요? 교회에서 한 사람 세워가는 일들을 할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이 멈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때는 자기의 소중한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땐 언제나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분들도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야, 저 사람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애썼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냥 목사 됐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까지 정말 누군가가 뭐 저는 알죠. 저희 어머님, 소천하신 어머님, 저희 누님, 제 아내, 저희 가족들, 또 저를 이제 만나고 함께했던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는. 제가 올해 노회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편안하게 잘 가는, 지금도 올해도 이제 이렇게 직분자 교육을 시작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들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야,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됐어, 나 혼자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되어야 될까요? 누군가 희생했어, 헌신했기에 이 자리에 왔어. 그럼 저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사랑하는 열리는 성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양육과 보호하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발 양육과 보호 자리에 가서 양육과 보호만 받으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는 이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보단 양육과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 훨씬 많은 교회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양육과 보호의 자리에 있는지, 양육과 보호를 해야 될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시어서 좀 자기 시간도 좀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이 좀 계획을 짤 때 좀 교회 계획도 먼저 좀 맞춰서 이렇게 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요, 저의 그 지도자들, 앞서가시는 분들이 자주자주 해주면서 가르쳤던, 저희들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조사 이래가지고, 조사는 요즘 없습니다. 우리 김종욱 목사님 아실까요? 조사. 조사, 그럼 이게 원래는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조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조자에다가 선비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했던 거를 저희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일조자에다가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조사,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가르치면서 늘 해줬던 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 일들 지켜 행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잘 듣고 순종해서 그 일들 잘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그 모든 걸 갚아주는 날이 온다. 저는 제가 해왔던 일들 때문에 저희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중한 존재가 되어졌던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세워져서 서로 양육하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서로 양육하고 보호자가 되어서 스스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열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나는 양육자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양육자하고 보호자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인가요? 자기 희생 헌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양육하고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양육받고 보호받는 입장만 되실래요?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말은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양육과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 한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양육과 보호만 받으려고 말하면 지금 양육과 보호를 해야 되는 자녀들은요, 여러분 비실비실해져요.
그리고 말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하시고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좀 품에 안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태신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양육자가 됐고 보호자가 됐습니다 하는 표시가 태신자를 품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육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육자 보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것은 생명과 진화하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태신자 운동은 양육자와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누가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받은 누군가에 전해주기 위해 귀한 자를 세움받는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키기 위해서 주의 능력자와 훈련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세워가는 오늘로 헌신하며 있어가는 삶을 모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양육과 훈련을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 세상의 양육과 보호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보호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그 사람들, 태신자들을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2025년 시작하는 이때 반드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 그 결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